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그렇게 빼앗은 그런 범죄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런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고 1차 심판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런 그 죄에 대한 지적에 다윗이 회개를 하는 이런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따르면 15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살펴야 되는데 아침 시간에 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7절 상반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그때로부터 약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후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보낸 것이죠. 아마 그 시간들 동안에 다윗은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그가 그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것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절기를 그가 분명히 지켰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무들을 그는 분명히 감당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왕국 왕으로서의 그런 왕으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소위 나단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메시지를 나단에게 전하도록 하고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단이 전한 그 내용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앞에 부분만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나단이 전한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상대를 책망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마치 그 말을 듣는 이 다윗이 이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듣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말을 한 다음에 바로 그게 당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을 전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건 아니죠.
직설적으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일도 하시죠. 그래서 항상 나단의 방식만을 따라야 된다. 이것만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취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비유는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한 성읍에, 같은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새끼 암양새끼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암양새끼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또 그 가족에게 딸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새끼 양이 먹고 마시고 품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딸과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은 새끼가 그 암양새끼였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여기서 이 양과 소가 많은 부자는 아내와 그런 처첩이 많은 다윗 왕을 가리키고 암양새끼 하나만 둔 가난한 사람은 밧세바만을 아내로 두고 있었던 우리아를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아직은 다윗이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이 부자가 그 사람을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이 자기 집에 자기의 그 양과 소가 아까워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 비유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 비유를 듣자마자 그는 그 일을 행한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분노를 합니다. 여기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막 코에서 막 콧김이 나오고 김이 나오고 얼굴은 부르락 하면서 하는 그런 분노를 가리킵니다. 신정왕국의 이런 이 왕으로서 이렇게 자신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강압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딸과 같은 그런 재산인 새끼 암양을 빼앗은 이 행위는 정말 신정왕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공의로 통치를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파렴치하고 그런 흉악한 그런 죄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서 기자가 평가하지 않았었습니까? 따라서 그런 공의 입각해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 과도한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의 이면에는 이 부패한 인간의 그런 죄를 범한 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내로남불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과도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의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그리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은 채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반응,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렇게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비열한 부자가 한 그 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정죄를 한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정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것도 아주 비열하고 파렴치한 그런 죄악인데 이런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라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또 남의 아내를 빼앗은 10계명에 따르면 6계명과 7계명과 10계명을 어긴 그런 죄를 지은 다윗은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다윗에게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한 이 상황은 매우 지혜로운 그런 처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 일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행한 잘못된 일이니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세의 그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웃의 소를 훔친 경우에는 5배로 양의 경우에는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규정에 따른 판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도 이 율법의 규정에 따른 그런 고백이었죠.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율법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공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게 공의로운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가 공의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간음죄와 살인죄와 남의 아내를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결국은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듣고서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다윗의 이 무뎌진 양심을 향해서 나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은 다윗이 이렇게 그 여호와에 등장하는 이 사례를 보고 격노하는 것을 보고 이제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격노하는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그가 율법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의와 불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일어난 일들을 문자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나단이 처한 그 상황을 충분히 이렇게 상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왕은 전제주의적인 그런 정권을 행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권력으로
바세바를 불러오라고 하고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하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렇게 교사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왕 앞에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런 말을 할 때 나단이 막 기어 들어가는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추상과 같은 그런 소리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즉 이런 나단의 행동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고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성정이나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신하의 자격으로 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로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정국가에서의 이 선지자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근동의 그 여러 다른 왕정 국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 이게 신정국가의 이 통치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나단 선지자는 개인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나단의 어떤 모사와 이러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하죠. 회중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로서 사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감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면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버리지는 않았어요. 이 1년 동안에 분명히 시편 51편을 보면 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율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다윗성에 드리고 나서 그는 그 역대상에 보면 그 찬양잔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규정들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이든 또는 이런 절기 때가 되면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었던 그런 시편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냈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감상에 젖은 그런 시간도 분명히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들 동안에 다윗이 여호와를 떠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도 행하고 그렇게 왕으로서의 그렇게 통치 행위를 중단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바르게 인식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공허한 목소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 자기보다 더 덜한 어떤 경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그 티끌을 빼겠다고 과도하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일제시대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런 배도를 행하고도 그 죄를 행하지 않은 한국교회가 여전히 교회에서는 공의를 말하고 이런저런 의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허한 소리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공의, 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외식을 행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비단 다윗에게서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곧장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숲으로 숨어들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드는 것, 이것이 죄를 자각한 인간이 취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고 이것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런 짓을 하게 되었던 그런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창세기에서만 해도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죽인 후에도 찾아오시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을 앞두고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곳에 찾아오시는 것,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그를 그 죄에 따른 그 죄값을 선언하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작게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스스로는 죄에 대한 자각도 못한 채 완전 범죄를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한 채 살아갔을 것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행적은 그냥 그렇게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따라서 인생 채찍을 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메시지 앞에 아마 다윗의 두 다리에는 힘이 쫙 빠졌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하게 하는 말씀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채찍으로 상처를 내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 이 천둥 같은 소리는 잠든 다윗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게 만천하에 알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해서 신문과 방송에 막 몇 달 동안 계속 이것이 계속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그 전에도 다윗이 지었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범했던 그런 잘못들, 그에 따른 어떤 피해들, 이런 것들을 막 온 언론이 다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몇십 개씩 몇백 개씩 기사가 막 몇 달 동안 쏟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말이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다윗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이 드러난 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져 버린 이 죄를 다윗이 무슨 수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간음죄가 행해져 버렸고 우리아는 죽어버렸고 그 아내를 뺏어 온 일이 이미 자행된 이후인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이 다윗이 범한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이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다윗을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은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를 들자면 사탄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처럼 의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이를테면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효과가 시간을 넘나들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었던 죄까지도 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아침에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마음에 쫓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다윗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일을 다윗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설령 죄에 대해서 자각했다 하더라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과 같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십계명의 세 계명을 어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이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도 이렇게 그 영혼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됐다라고 해서 다음에 살피겠지만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쳐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를 향해서 약속한 그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지었던 그 시편 3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 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 자신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보면서 가혹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신앙적인 행위들을, 신앙 의무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비로소 그 앞에 엎드려져서 이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이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윗이 정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 죄로 인해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그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다윗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들 역시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